가리성가대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그런데 주님이 강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도우시는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 팔에 안기며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은 6월 25일이었죠. 6.25 전쟁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에는 셀 수 없는 참 많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일화들이 있죠. 아마 그 중에서 흥남부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철수작전은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중공군에게 밀려서 후퇴해만 했던 한국군과 유엔군, 그때가 1950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이었죠. 후퇴하다가 모든 퇴로가 다 막힌 거예요. 이제 흥남 해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감행한 흥남 철수 작전은요,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많은 수의 군인들과 또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싣고 철수해야 하는, 배로 해상의 길을 이용해서 철수해야 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남부두로 몰려드는 피난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해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들은 유엔의 지휘관들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용단을 내린 지휘관들은요, 수백만 톤에 해당하는 군수 물자들, 그러니까 폭약, 차량, 군 장비들을요 다 배에서 내렸고, 그리고 그 내린 모든 것들은 폭파시켰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자그마치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배에 승선시킨 기록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성공하기까지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값진 희생이 있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의 확보가 필요했고, 누군가는 순식간에 밀려오는 이 중공군들을 막아서 시간을 지연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자진해서 맡은 부대가 있었는데요, 미 해병 1사단이 이 일을 맡았다 합니다. 이미 적잖은 피해를 입은 이 부대는요, 원래는 비행기로 철수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우리는 후방의 적들을 경멸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비장한 선택으로 그 결과 중공군들이 남하하는 것을요, 최소 2주 이상을 늦출 수 있었다고 하니까 참 귀한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이 2주간의 시간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에 꼭 필요한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생을 당한 미 해병대 그 부대 중에는요, 우리나라의 카투사 장병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지난 2020년이었어요. 2020년 6.25 70주년 행사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분들을 거기서 희생한 분들을 그 분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아주 감동적인 행사를 거행했는데요. 그 감사한 분들의 유해를 모시면서 이런 글이 낭독이 되었어요. 낭독한 글들 중에 제가 한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저는 오늘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요. 네, 기록적인 철수작전이었어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명을 얻게 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사히 배를 띄어서 보내기까지, 그 배에 승선하기까지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도왔던 희생, 그것을 위해 희생했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호국 보훈의 날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그 고마워하는 마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지나서, 요셉의 믿음을 지나서 이제 수백 년 후의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한 구절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살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번성하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을 오히려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노예로 삼아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근심이 더욱 깊어진 애굽의 왕은요, 아주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 아기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은밀히 죽이고, 여자아이라면 살려두어라 라고 하는 매우 은밀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 왕은요, 이렇게 해도 안 되자 더 이상 은밀히 명령하지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끔찍한 명령을 선포하는데요, 그 명령은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들, 모든 남자 아기들은 모조리 다 나일강에 던져라. 자,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린 거예요. 자, 이런 험악한 시기에, 아주 무서운 때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요. 자, 그 가정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모세였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하며 히브리서 말씀에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봤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명령한 대로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리자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외모가 아름다웠고 버리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참 잘생겼더라, 이런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잘생기다 하는 그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이나 거듭 말씀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두 부부가 낳았던 아기를 보았는데 그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 좋다 하는 것은 창조된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아기의 출생을 서로 연결합니다. 이 아이의 출생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새로운 창조라고 하면 구원이죠. 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아기의 출생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실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보다 더 심오하게 말씀하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모세를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담은 아이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기를 명령대로, 그 명령을 두려워해서 나일강에 던지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집에서 기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부모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소망했고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갓난 아이를 숨겨둔 3개월, 석 달이라고 하죠. 3개월. 자, 여러분, 갓난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집에 숨겨서 길러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제가 요즘 젊은 집사님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가정마다 아기들, 갓난 아이부터 해서 몇 개월 되었고 또 1년이 채 안 되고 이제 막 돌을 넘고 이런 아기들이, 아주 다양한 아기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의 가정에 있어요.
이 아기들을 양육하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가서 보면 눈이 퀭합니다. 예. 그런데도 또 그 아기들을 품고 너무 예뻐라 하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눈으로 보기에 참 그 집사님들이 대견하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심심찮게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분에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이가 낳아서 여기까지 키우는 동안에 참 많이 고생했다고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100일이 지나니까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100일이 지나니까 좀 수월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00일이 되기까지가 제일 힘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낮과 밤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 100일간의 아기, 그 갓난아이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울다가 먹고 울다가 자고 울다가 싸고, 이거를 뭐 낮과 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24시간을 주기로 아이가 그렇게 울어대고 먹고 울어대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24시간, 이 24시간은 이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하루가 안 지나가더래요. 하루가 안 지나가더래요. 그렇게 100일이 지나니까 좀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엄마 아빠가 석 달 동안을 집에서 숨겨서 길렀다라고 하면 그 석 달 동안의 기간, 이거 가뜩이나 힘든 시간인데 거기다가 숨기기까지 해야 하고 숨죽이면서 숨겨서 기르고 키워야 하는 참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말 바지런히 움직였겠죠. 아기가 울지 않도록 하려면 얼마나 부모가 바지런히 미리 알아서 움직이고 또 움직였겠어요. 울음소리가 나면 당장이라도 군사들이 들어오든지 누군가라도 와서 남자 아기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숨죽이는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두 다리 뻗고 눕거나 두 다리 뻗고 잠을 청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라고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면 우리 부모, 그 부모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앞서 왕의 명령을 무색해 했던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은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것 맞습니다. 왕의 명령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 더 두려워할 때.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부모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부모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세의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편 56편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에 놓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 석 달 동안 매일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두려운 날마다, 그 무서운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믿음으로 감당했고, 믿음으로 버텼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숨죽였던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이제 100일이 채 안 된 그 아기를요, 갈대 상자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놓아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두려웠을 거예요.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 한켠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마음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할 때 그 칠하면서 마른 눈이었겠어요? 아니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겠죠. 걱정이 되는 만큼 꼼꼼히 칠하고 또 꼼꼼히 바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그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담아 떠나보낼 때 그들은 고백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했던 모든 바지런함과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과 어떤 노력도 이제는 이 아이에게 할 수가 없구나. 이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나의 결단 그리고 내 의지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부모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그 아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이 일들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숨긴 석 달 동안의 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한켠에 놓아 둘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증거하죠. 믿음으로 그 부모가 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믿음의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반월교회가 품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예, 우리 공동체가 품은 자녀들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공동체가 품은 모든 교육부서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 모세의 부모가 보았던 것처럼 참 잘생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공동체가 품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 그동안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일, 믿음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을 때에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일강에 놓아둘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래서 믿음의 수고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예, 온전히 주께 맡기는 갈대 상자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금번 여름 성경 학교와 모든 수련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이번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우리 만약 이 흥남 철수 작전에 비유한다면은요, 우리는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그 작전,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그 누가 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그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품고 그들을 생명의 배에, 살리는 배에 오르게 하고 승선시키고 그 배를 띄어 보내기까지 필요한 모든 희생과 헌신, 그 믿음의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라면, 영적인 부모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의 부모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언제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로 삼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고 하는 이 공과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공과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교회에 다닐까요?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은 왜 교회를 쉽게 떠날까요? 요즘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거나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추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깨닫는 여름 성경 학교, 우리 자녀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뭐 여름마다 하는 거니까 하겠지라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좀 함께 소망합시다. 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수님 제대로 알아가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4개의 공과가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첫 번째 주인데요. 7월에 있는 4번의 주일은 우리 부모들도 함께 4개의 공과 그 주제 그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2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3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마지막 4과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가 먼저 해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상반기가 오늘로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온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 소중한 한나라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싹이 나고 우비 돋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부모로 서게 하옵소서. 온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부모로 초대하여 주시고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부모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장차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품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나 모든 황폐된 곳들을 푸르른 나무로 채우며 치유하며 행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희생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함께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지 못했던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부터 진행된 사랑부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영화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우리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부 그리고 영화부 성경학교의 온 범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부 그리고 영화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넓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부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랑부 모든 성경학교의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화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화부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과 더불어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4주 동안 아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아프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한 주 한 주 진행되어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영화부의 모든 범사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부모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믿음으로 그 부모가 라는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으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다 놓을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부 영화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진행되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부 아기들과 또 모든 부모들이 함께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기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큰 은혜와 강건함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